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답을 안 가르쳐 줬죠. 예, 혼자 걷지 않는데 누구하고 걷습니까? 예, 주님하고 걷습니다. 이 노래 찬양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는 함께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9월 달에 지난달에 휴가를 좀 늦게 갔습니다. 이번 휴가에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미국 포틀랜드에 사시는 백예철 선교사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이분들은 저한테 이모부시고 또 이모이셨는데, 이모님은 잠비아에서 오래 선교사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또 여러 해 계속 사역을 했는데, 재작년에 잠비아에서 갑자기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와서 미국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다가 꼭 거의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5월 말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백예철 선교사님은 약속한 대로 또 잠비아에 선교를 하러 혼자 가셨습니다. 둘이 가서 사역을 할 때는 같이 이야기도 하기 좋고 또 잠자리 먹는 것들을 다 챙겨줬는데, 혼자 가서 사역을 하다가 현지인들이 먹는 아침에 딱 날씨가 더우니까 부패한 고기를 먹었다가 장염으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올해 또 6월 달에 잠비아 가서 그동안 준비한 사역들로 곳곳에다가 교회를 한 10군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웠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도 가끔 보는 것처럼 거기는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는데 관정을 뚫어서 물을 교회 마당에다가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4km 반경 내에서 물을 뚫어 그 우물로 교회를 찾아오게 했고요. 올해도 혼자 텐트 치고 밥해 드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다 온 겁니다. 올해 연세가 87세시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한테 계속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내도 먼저 떠나고 나도 하나님께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잠비아에 있는 이 교회들, 그 다음에 학교 세운 거, 여기들을 계속 돌봐줄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이 백예철 선교사님은 올해로 계산하니까 딸이 57인데 2살 때 갔으니까 55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 들어가 산 곳이 포틀랜드입니다. 그 후에 목회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미네아폴리스, 저 남쪽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까지 여러 군데 다니며 목회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르헨티나로 선교사 나갔다가 마지막에는 잠비아에 가서 한 20여 년을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는데 왜 꼭 포틀랜드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틀랜드는 낯선 미국 땅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재소 가서 일도 하고 막노동도 하면서 가정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인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했던, 그래서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던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되니까 한국으로는 못 돌아오지만 제2의 고향 같은 포틀랜드가 제일 살고 싶은 곳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언젠가 돌아가야 될 고향 같은 곳이 있는가 봅니다. 함께 선교사님하고 지내면서 그 오레곤의 그 경계하고 북쪽에 있는 워싱턴주하고 경계를 이루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콜롬비아 강이더라고요. 바로 이 포틀랜드에는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강을 따라서 저하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가지고 드라이브를 쭉 하는데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에 올라가는 트레킹도 했고요. 그리고 더 강을 따라서 운전하고 가다가 전기를 발전시키는 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댐에 들어가서 구경할 데가 있다고 하셔서 따라갔더니 그 강줄기 옆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발전소인데 옆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강하고 수면 아래로 전시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두꺼운 유리로 그 강에 흐르는 물 속에 고기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뭐를 봤느냐면 연어떼가 계속 쉬지 않고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 큰 것은 거의 저만한 것도 있었고요. 팔뚝만한 것들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가에서 올라가는 연어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상처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둥아리가 허물어진 녀석, 머리가 깨진 녀석, 옆구리에 상처가 난 놈도 있고요. 확 깨어진 놈들이 그 수로로 댐에 만든 옆으로 올라가는 수로를 따라가지고 쉬지 않고 얼마나 지금 연어가 올라오는 때라고 그거를 저에게 보여준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긴 세월 지난 후에 포틀랜드로 돌아가셨고 이 민물에서 부화해가지고 먼 태평양을 3, 4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알을 부화하게 될 때가 되니까 다시 그 올라왔던 나갔던 그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오는 연어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면 자기 태어난 곳을 얘기하진 하는데 우리는 더 넓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될 그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 없어졌거나 집을 찾지 못했거나 사람들은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탕자의 비유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이야기로 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것. 오늘 특별히 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졸라서 먼 외국으로 나가 탕진하고 돌아온 그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나요? 집 나간 아들이 누굽니까? 아직도 아버지를 속썩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그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집을 찾아가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고향에 도대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향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월터 반겔이라는 분이 아들하고의 어릴 적 경험을 그가 쓴 책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이 매튜라는 아들은 만화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가 이 만화책이 재미있으니까 소유하고 싶었는지 그걸 몰래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월터가 이 아들에게 그 만화책이 어디서 난지를 물어보니까 도서관 책은 다 안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서 도서관 거 표현하잖아요. 보니까 도서관 거를 대출한 게 아니라 몰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그렇게라도 책을 많이 봐야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들을 매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 직원에게 반납하고 그 직원에게도 엄청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의 책상에 보니까 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 있었습니다. 만화책입니다. 월터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서재로 끌고 들어가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매튜야,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여지껏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도둑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그 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빨갛게 물들더니 나중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때리다가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여기 가만히 있어 해놓고 서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을 방에다 두고 나온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린 아들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엄마가 이 아들 매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그때 아빠한테 맞을 때 많이 아팠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는 나쁜 버릇이 매 때문에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안 아팠어? 그랬더니 매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는 그때 아빠가
방 바깥에 나가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그 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튜는 아빠가 자기를 때리는 그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라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프로디글 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프로디글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탕자라고 썼는데 이거를 영어 사전 웹스터에 있는 말로 이거를 프로디글이라는 말을 읽어보면 이 말의 뜻은 극도로 낭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낭비했습니까?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간 돈을 낭비를 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말은 아들이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목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프로디글 파더라고 해야 됩니다. 프로디글 파더. 아버지가 낭비를 했어요. 뭐를 낭비를 했습니까? 아버지는 뭐를 낭비했습니까? 그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무조건 베푸는 그 사랑으로 낭비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베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많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한테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들어주시는 그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의무방어전처럼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재앙이 임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신앙생활하고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하고는 감동이 다르고 그리고 마음의 표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돈 주기 힘들잖아요. 뭐 돈 10만 원 달라고 하면 그냥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형제라도 1억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눈이 땡그래져. 왜? 이거 어디다 쓸 건데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건지 다 따지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쉬운 거는 돈 주는 게 쉬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병들어 죽겠는데 내 몸에서 장기를 나한테 하나 떼어줘. 이러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리고 준다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해야 그렇게 그거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통째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죗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내주는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이 이미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 자녀들의 마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여기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를 크면서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비록 돌아가셨고 살아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을 장례했던 그 산에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어디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압니다. 저도 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가실 겁니다. 언젠가 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 거기에 누가 계시지요? 주님이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셨고 다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이 시골 동네 어디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고향, 본향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아들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집, 모자람이 없는 아버지 집은 시시해 보였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고 그저 아무 나에게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신나는 곳, 재미있는 곳을 찾아서 먼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밑바닥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찾아왔던 친구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냉정하게 거절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허기져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맨 밑바닥에 떨어진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서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주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콩같이 생겼는데 아주 맛이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씹어서 허기진 것을 면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그거 먹는 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나는 여기 와서 종이 되어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짐승이 먹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아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배를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리하고 뒤척이다가 마지막에 결정한 건 뭐냐면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서 살자. 아버지한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그래서 그는 자존심도 그리고 자기의 인격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 상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윤곽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걷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미 아들의 모습인 걸 아버지가 안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와서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가 아들의 신분임을 확인하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캠벌 몰간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는 군인으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여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투하다가 독일군을 하나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신분증을 보니까 17살짜리 소년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은 어른도 아니고 17살짜리가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저격을 해가지고 그 독일군 병사인 소년병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캠벌 몰간은 그때부터 마음의 가책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들어도 누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눈앞에 그 죽은 독일군 병사의 얼굴이 어린어린 거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그 부대의 군목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대에는 군목이 3분이 있었는데, 첫째 군목과 둘째 군목은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군인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 전쟁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에게 하등의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 군목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말을 듣던 군목이 눈물을 쭉 같이 흘리고 그를 꼭 껴안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기도를 마친 캠벨의 등을 두드려 주니까 일어나서 걸어 나가게 됩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군목이 잠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아셔. 하나님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걸 아시고 너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캠벨 몰간은 그때 마음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느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던 거죠.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없는데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슬픔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 우리말로 하면 뽀뽀했다, 영어로 하면 키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헬라어에선 카테필레센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카테필레센 하면 한번 쭉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죠? 예쁘면 따발총 키스가 있습니다. 아들을 붙들게 안고 너 좋은 거를 어떻게 못해서 목에다가도 하고 볼에다가도 하고 이마에다가도 하고 정신없이 하는 게 그게 카테필레센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십니까? 아버지 집에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잔치는 과거를 지우는 잔치예요. 그리고 다시 미래로 새 출발하라고 하는 잔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고향을 사모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차드 위버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있는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벌리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에 가출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저에게 새 생명이 임했습니다. 이제 고향의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생전 돌아보지도 않았던, 지긋지긋하게 싫고 보고 싶지 않았던 그 고향 땅에 지금 돌아갑니다. 9년 만에 가는 고향길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밤은 깊었고 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슬며시 밀었더니 그냥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는데 저 안쪽에 방문에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어머니는 대문도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 간 이 딸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나 그 딸을 꼭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단다. 내가 언제 돌아오더라도 집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불까지 밝혀놓았단다.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무섭게 혼낼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탄식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이켜.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방법입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 똑같이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He came to his sense. 다시 말하면 그의 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 또 다른 말로 그 말을 확대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He ca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정신 차리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영원히 내 기쁨이 되고 내 돈이 되어지고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마음껏 무한정 누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영원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 있고 돈 많은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인기 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것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돈하고 거기에다가 봉투를 넣어가지고 죄를 써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나 있는 자리에서 나 아직 아버지께로 못 돌아갔어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어요. 이 죄를 주님, 이 시간 제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 구주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한 죄악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고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직도 집 떠난 고향을 몰라 헤매는 이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길이 안 보이시나요? 안개가 짙게 꼬여 내려와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망설이지는 않습니까? 그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닐지 모른다고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원한 고향집, 거기 주님이 계신 그곳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고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 안개 눈알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마음의 고향 주님께로 찾아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고향, 내 주님이 계신 고향집으로 우리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상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였던 부족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다시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스스로 오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갈 길로 가겠노라고 고집하던 저희들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그 탕자가 아니라 제가 탕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품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받아주실 줄 믿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샘솟는 놀라운 평안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 되시는 것과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하나님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저희들의 가족들이 만날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저희들 가운데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많고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도전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